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결과로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 이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없으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시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과 은혜를 깨닫고 또한 누리며 하나님 돌아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핫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책하고 인사하시면은 책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랑스러운 남편과 또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딸들과 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해야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자, 오늘 본문을 좀 접어두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때는 무슨 상황이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그 귀신을 통해 점을 쳐서 수익을 얻는 그 주인이 그냥 이유 없이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영업 방해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발하면서 이유도 묻지도 않고 그냥 심하게 때리고는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제 꽃길만 걸으라 라는 말이 있죠.
이 말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꽃길만 걸으세요. 근데 꽃길만 걷다가 잘못하다가 꺾이면은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꽃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왜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었는가? 이가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았더라면 예수 안에만 참 기쁨이 있음을 아마 발견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죽도록 얻어맞고 갇혔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오늘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 다가올 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복이 아니라 그 복은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이는 오복 아시죠? 오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오복이 망가지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거랑 똑같아요. 자, 어쨌든 이 오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이 복 받으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잣대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어떤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물질에 대한 것도 그렇고 건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 받는다고 아마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자, 바울을 봐도 그래요. 자, 예수 믿고 예수님이 강하게 유턴시켜서 주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는 그릇.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해 쓰임받는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그릇에 복이라도 좀 담아주시지.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그 가시, 그 육체의 질병을 낫기를 그렇게 구했는데도 야, 네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야. 너의 지금 그 모습이 조카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요, 나는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요, 자기가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는지, 내가 태장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으로 살면서 자기가 이 육신에 얻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했을 수가 있을까? 바울이 지금 선택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이 육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복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채워줘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근데 바울은요, 이걸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잃어버린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말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그래서요, 바울은 선택했는데 무엇을 선택했느냐? 복음을 선택해서 갔더니요, 이 육신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못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옥중서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요. 기왕에 하는 것 좀 크게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죠. 왜 이 정도의 배짱이 있느냐?
오늘 본문 1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자는 이렇게 담대한 겁니다. 자, 바울이 복음에 미쳐서 이 복음을 선택하고 나아가니까요, 계속 이렇게 육신으로는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심하게 당했어요. 너 뭔 잘못했어? 라고 물어보고 때린 게 아니라 너 일로 와봐. 그러고는 저쪽에서 한 말만 듣고 아주 그냥 반죽게 패놨어요. 그리고 오늘 감옥에 갖다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우고. 자, 그럼 좀 심한 말로 똥마려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 심하려 오면 어떡할 거예요? 뭐 똥 싸라고 뭐 준 거 아니고, 오줌 마렵다고 뭐 싸라고 뭐 따로 준 거 아니에요. 마렵다고 해도 뭐 없어요. 그냥 거기다 지려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이 바울이.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바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보니까 이 바울이 이 은혜가 나에게 결코 헛되지 아니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 자기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붙잡힌 걸 인하여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며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좀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거 닮지 말고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요, 복이라는 것만 캐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신 게 36,500가지래요. 그것도 참 외우기도 쉬워. 1년 365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숫자 36,500가지. 하루에 한 개씩 그 복을 받으면 10년에 36,500가지를 다 받아요. 아유, 이런 땡 잡았을 때가 있나 또. 자, 그러한 어떤 우리가 이 육신에 받을 복,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복에 대해 개념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고 또 이 사람 죽이시오라고 도장 찍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허락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잡으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누구시오? 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 같으면요, 기싸대기를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면. 너희 새끼 일로 좀 와봐. 그리고 기싸대기를 한 대 때렸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글을 쓰세요. 예수님도 참 현명한 선택이요. 바울 같은 사람 선택한 게 얼마나 현명한 선택인지 몰라요. 헤롯 같은 사람 선택 안 하고 바울 같은 사람 선택한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요, 그 은혜를 깨닫고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6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스펙들 다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놓기를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나와 상관없는 잃어버린 바 된 것처럼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자기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리고 기도는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을 섞어가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막 이래가면서 그 또 좀 심하면 금식도 하시고. 자,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극히 나의 이 육신을 위해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은요, 따라가 보면 실패요. 따라가 보면 사망이요. 따라가 보면 죄에 속한 거더라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선택하면 이 육신의 기준, 육신의 정욕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심지어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고 말씀을 적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따라가 보면은 결국은 죄에 속한, 사망에 속한 것이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지혜로운 선택이었고요. 자, 이 지혜로운 선택에 대한 결과, 그 결과를 생각하면요, 그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결과를 보면 어떤 결과? 자, 이 선택에 대한 결과를 보면요, 이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선택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선택하기를, 육신의 복을 바라보고 선택하면, 그래서 그 정욕을 따라가면,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당하여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어, 분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요, 우리의 육신의 복으로 해석하면 마귀는 곧대요 팍 물어요. 옳았구나. 그리고 팍 물어갔고요. 그래, 믿어도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더라도 네가 원하는 거, 그런 거 구하고 그러라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혼미케 하는 이 연막탄을 마귀가 확 뿌려놓으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를 따라가요. 자, 오늘 본문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 성경은요, 시대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봐야 돼요.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과 나와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일들이다라고 우리가 여기에 내가 주인공으로 딱 들어가서 봐야 돼요. 이것은 주 기원전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야. 그리고 그때 시대적 배경이, 상황이 이랬을 때의 일이야. 2024년 이 최첨단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제가 지금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야, 진짜 구원자를 만났어. 그러니까 좀 와봐. 어디 사람인데?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사셨어. 그러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대번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요, 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혀를 찰 거예요. 아이고 참네, 쟤한테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리고 아마 기대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것을 이 나다나엘이 알고 나서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라고 딱 이렇게 뱉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 시대 때나 가능했던 일이지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일이, 그리고 우리의 이 모임의 즐거움, 그래서 이 모임이 잘 되면 부흥된다라고 하잖아요. 방향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죠. 자,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험이 닥칩니다. 그게 뭐냐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요즘 시대로 말하면 경찰 추산 100만 명.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군대 경찰 추산 10만 명. 자, 그것도 그거지만, 자, 이 연합군들은 병력과 무기가 잘 갖추어져 있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대군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100만이었다가 옛날에 어떤 대단하신 대통령께서 줄여놓으시는 바람에 지금 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군대보다 많은 군대예요. 10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군대보다 많은 이 100만 명의 군대가 요만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치사하게 100만 명에서 10만 명 치러 오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하게 무기를 갖춰서. 자, 그때의 이 여호사밧의 선택이 뭐였느냐? 세상을 등지고 낯을 벽으로 향했다 그래요. 20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은 세상을 등졌다 말이에요. 세상을 등지고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6절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를 치러 오는 저 군대들을 하나님 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지 아니하십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돼야 돼요. 나는 이것쯤은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에 대한 방법론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옵고가 아니라
이것쯤은 하나님 저기 좀 죄송한 말로 저기 좀 찌그러져 계세요.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구장창 하나님 이 복 주시고 저 복 주시고 하나님을 복을 만들어내는 기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근데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뜻은요, 6절부터 고백한 그 고백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바울처럼 세상의 일에 잘되고 못되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또 이 내 육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 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일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실컷 쳐맞고 그 감옥에서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하여서, 자, 우리 최한나 집사님 그 간수가 뭐라고 했어요? 안 들으니까 그게 딴소리 하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이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실제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싹 씻기고 바울이 그들을 세례 주어 그 일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울이 그들에게 선사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경로가 이 바울처럼 한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경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이란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늘 우리처럼 금식하고 또 금식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한다고 21일, 40일 주구장창 금식하며 들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돼가며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막 때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딱 한마디, 내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옛날에 우리 그 새마을 운동 할 때 저도 새마을 운동 해봤어요. 새벽 종이 울렸네 하면서 음악이 막 나오거든요. 그 동네 그 전봇대 위에 스피커 달고 그 노래가 나오다가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막 이런 노래가 막 이렇게 섞여 나와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한이 돼서 그 언제부터 1960
1969년인가 70년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저 어렸을 때도 했으니까요. 건 한 20년 동안을 새마을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딱 6시 되면요, 새벽 예배 끝날 때쯤에 딱 스피커 딱 켜지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하면서 그 노래가 한 30분인가 1시간인가 계속 나와요. 얼마나 그걸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할 줄 아는 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를 않아. 그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굳이 뭘 하러 그렇게 하느냐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즐겨 불렀던 찬송 중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자, 예수 앞에 나오는 거,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이. 요새야 우리나라에 교회가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지만, 옛날에는요, 교회 한번 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가야 됐대요. 10리 20리를 걸어서. 자, 새벽 예배를 그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20리면은 지금 몇 킬로예요? 10리가 몇 킬로예요? 4.5킬로, 약 5킬로 되죠. 그러니까 20리 하면은 조금 후하게 쳐줄게, 10킬로. 자, 그 길을 새벽에 왔다 갔다 해. 걸어서.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새벽에 왔다 갔다. 주일 낮 예배 왔다 갔다. 주일에 가면 하루 종일 있고,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또 부흥회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낮, 저녁. 요새 그렇게 가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갑니까? 그래서 예전에 2층에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본캐 키우고 부캐 키우시고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가는 교회, 새벽에 가는 교회. 게임에서 본캐 키우고 부캐 키우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자, 주일에 가는 교회 키우고 새벽에 가는 교회 키우고. 자, 이해가 되죠, 뭐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마음이 불편한 그런 이 시대가 됐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불과 지금 이 몇십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이게 이렇게 변했는데, 기원전 3, 4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오늘 우리의 삶에 이걸 적용하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냥 이 이야기는 탈무드의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지지, 이 일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라고 누가 믿음으로 고백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알긴 알겠지만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에이, 약한 천 먹으면 빠른데 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는 30년 동안 고생한 건데, 누구한테 기도받아도 안 나왔던 건데, 하면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바라봄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복받기 위한 하나의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못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하면서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덕목 중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에서 많은 무기를 사들이지 말고 그런 왕의 덕목,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그 왕의 덕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아무리 그래도 100만 대 10만이지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전쟁에 싸울 그런 병력도 있을 거고 무기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지식과 방법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 이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실수해서 안 까먹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 해고 알으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또 힌트 줘야 돼요. 제가 알지어다. 맛보아알지어다. 자, 힌트가 좀 셌죠?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냥 딴 나라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여호사밧처럼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한번 재미를 붙여보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내 삶의 방향이 그것 때문에 복받는 방향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구나, 그게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것이 방향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시레일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가 그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리고 쭉 나오죠. 그러면서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서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으면 성경 들고,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들고, 자, 성경이 없으시면 있는 척하고 들어요. 이렇게. 자, 이 말씀은,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건 내게 성취시키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뭐냐? 15절부터 쭉 보니까 그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에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인데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요, 이거 믿잖아요. 성경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를 안 믿는다면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왜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자,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자, 그게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일들도 죄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주관하는 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걸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그걸 보면은 놀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꼭 하시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 현실을 받아들여요. 나 아파, 나 힘들어, 나 짜증나, 나 어려워 하고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감기 걸렸어. 가 아니라 이 감기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 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누가 요새 그러면요, 제가 그러면요, 요새요 사람들이 요새 누가 그렇게 믿냐고. 말이 급하니까 얼른 안 나오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요 정리가 됐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요새 누가 그렇게 믿냐고. 그 현실감 없다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역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 여호수아가 자기 스승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스승이 하던 일을 자기에게 맡겼을 때 늘 40년 동안 붙어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두려워하고 놀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통을 치시면서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믿어졌던 여호사밧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 그때라고 안 무서웠겠어요? 자, 그때라고 고민이 없었겠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하마터면 내일이면 이제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염려가 안 되겠냐고요? 두려움이 없겠냐고요? 있죠.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 젤렌스키가 어떻게 했어요? 각 나라의 영상으로 편지하면서 두려움에 차서 우리나라의 무기 좀 제발 좀 공수해 주시오. 자, 이렇게 무기 지원을 막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자칭 의롭다 하는 사람들, 또 타칭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의용군으로 지원을 가기도 하고, 그 나라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자,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 여호사밧은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낸 말씀을 듣고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예전에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니까, 그리고요, 가까이 오지를 않아.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혼자 고립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해보니까. 자, 이런 문제가 딱 생기면요, 사람들은요, 현실적으로 딱 반응해서요, 너 코로나지?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어지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수군수군 되고,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취급당하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그것만도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분위기가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겠냐고요. 그런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승복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으로 경배했대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됐어요.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 아침이 되어 이제 나아갈 때 백성들을 앞에 놓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말을 대언하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는요, 나가면서요, 이 여호사밧이 한 번 더 미친 짓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여호사밧의 지금 쭉 선택하는 과정을 보세요. 자, 이제 결정적으로 전쟁터 앞에서 마지막 선택이, 자, 군대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나마 있던 군대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전장 앞에 무엇을 세우느냐? 찬양대를 세워요. 열을 맞춰서 찬양대를 세워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습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겨서 감동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신기한 거, 뭐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 나가? 뭐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 나가냐고요? 아예 집에 있다가 그냥 숨어 있다가 안 죽으면 다행이고,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야 될 텐데, 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대가 됐던가 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던 사람이 또 있어요? 성경에? 기분 좋네. 맞아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이유가 지 자식 죽이러 가는 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뭐가 좋다고. 밤중에 환상의 하나님이, 야, 너는 네 아들 독자 이삭,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라. 뭐가 좋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떠나겠냐고요. 최대한 미룰 수 있으면 미뤄야지. 1시간이라도 더 같이 있으려고. 그리고 멀리서 쳐다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게 이제 몇 시간 후면 죽는구나. 그리고 껄껄껄 하다가 가야지.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드리는 일에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 22장 8절에 자기 아들이 물어요. 하나님, 제사 드릴 도구가 다 있는데 자, 메인이 없어요. 메인이. 재물 어디 있어요? 재물. 하나님, 이 제사들 아버지, 이 제사 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자, 거기 하나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멘 하고 딱 이렇게 하면요, 다 누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느냐면 자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할 일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빡세게 하고 오래 하고 믿음으로 해서가 아니라 안 그래도 지금 슬픔에 잠겨 있고 안 그래도 지금 걱정이 태산 같은데 거기다가 대고 이 철부지 없는 새끼가 아버지 재물 어디 있어요? 그럼 몰라 이 새끼야. 가만히 좀 있어. 그래야 될 건데 왜? 너가 죽어야 돼 임마. 조용히 가만히 좀 있어. 그래야 되는데 너는 이제 괄호로 묶어두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셔. 그리고 데리고 가더란 말이죠. 자, 오늘 이 여호사밧도요, 그날 아침에, 전쟁 당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견고히 세워질 거야.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믿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거야. 그리고 나갑니다. 나가고 나서 자, 군대를 그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이렇게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하냐니까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하셨는지가 쭉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빼먹고 전쟁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 3일이나 거뒀대. 얼마나 많은 부를 잃었겠어. 자, 요게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덤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하고 뭐에 써야 되느냐. 자, 26절 27절 보세요. 자, 25절까지 그걸 사흘 안에 거둬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전리품을 사흘 안에 거둬드리고 그 다음에 26절, 27절, 28절 거기에 뭘 하느냐 하니까 넷째 날에, 자,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 주구장창 전리품을 거둬들이고 나서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이스라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자, 승리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맛본 건 누가 맛본 거예요? 내가 맛본 거죠.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본 자들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즐겁게 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전으로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주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셔서 이기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며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즐거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걱정 근심 가득한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열어드리세요. 그리고 작은 거 하나라도 맡겨보세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맡겼던 것처럼 감기 하나라도 진짜 맡겨보시라고. 다른 거 큰 거 못 맡기겠으면요, 감기라도 한번 맡겨보시라고. 예전에는 내가 이 감기를 치료하려고 약을 먹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치료하시는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 붙잡고 주여 내 감기가 나았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송해 보세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야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전으로 향하게 된 자들이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한 자들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형태를 넘어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현명한 선택이 아니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이게 현실적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선택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맛본 자들이 기뻐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